성경 말씀을 보면 기도만큼 위대한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사소한 일이 되기 때문이죠. 성경이 정말 많은 영적인 영웅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또 그들을 보면 여지없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아마 가장 길게 기도가 무엇이다 설명하고 교훈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도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이 신약 전체의 절반을 기술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 서신 전체를 돌아보면 그는 늘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였지만 그들의 환경, 처지를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습은 담겨있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 시대를 보면요,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두말할 것 없이 당시 기독교인들은 정말 많은 위험, 고초를 겪으며 살았지 않습니까? 언제 닥칠지 모르는 박해, 각 지역의 풍토병, 막강한 권력자들의 탄압,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강제로 헤어져야 되는 그런 위기를 이들은 일상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말할 것 없이 오늘날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열악한 상황이었겠죠. 아마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좀 괜찮은 사람이 황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사람에게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다니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굶지 않도록, 얻어맞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옥에 갇힌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바울이 한 고백이 정말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자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실 바울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로 인해 개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며 심지어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면 돌아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마저도 제한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요즘 우리 교회가 하는 그런 교회에서 기도할 법한 이런 유익한 조건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그릇되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리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구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사모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기도를 권면하기도 했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를 보건대 사도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고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도 응답받는다는 걸 분명하게 믿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은 건요, 그에게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요, 하나님께 다른 모든 기독교인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끊임없이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집중하며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주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런 기도에 집중하는 이유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인즉 주님을 잘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 성경을 보면요, 각 사람에게 있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특별히 생명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말씀도 하고요, 우리의 각 사람의 이 자기 자신의 이 정체성 전체를 움직이는, 통제하는 그런 기구와 같이 마음을 봅니다. 한마디로 우리 감정, 사고, 행동, 이것들을 좌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헌신, 사랑, 소망, 이 모든 게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진리로 마음의 눈을 밝힌다면 그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어 우리가 단순히 생각뿐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임을 아는 것만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진 않아요. 오직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진리를 깨달아 그 지식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정서 속으로 주님의 거룩함이 들어오고 그분을 경외하는 데 이를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는 것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말씀 많이 듣고 교육 많이 받으면 머리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며 그분 누리며 그분과 동행하는 그 실제에 이르는 길은 사실 다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 생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 내 안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더 나아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힘이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면요, 정말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이건 정말 놀랍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사실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요, 재물의 문제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이 마음의 갈등이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면 내 스스로를 긍휼히 여기, 내 자신의 그 자기 연민이라고 하죠. 사실 우리 마음의 병 중에 제일 큰 게 자기 연민인데, 이런 거에 빠지거나 아니면 내면의 원한, 분노, 그리고 이런 잘못된 나를 합리화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하던 그 모든 것들이요, 내 안에 있던 것들이 하나님께로 방향이 옮겨집니다. 그러면서 애써 씨름하고 막 모든 것을 탓하고 이런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 이거 정말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걸 붙잡고 있었는가, 이걸 주님께 내어드려야겠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옹호하는 변명들, 이것들이요 모두 땅에 떨어져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근심에 찌들어 살다가도요,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아니 내가 겨우 이 정도 일에 그처럼 노심초사했단 말인가, 그 정도 일에 내가 그처럼 좌절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새심을 얻게 됩니다. 환경에 집착하던 내 모습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연약했지? 라면서 실수를 가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하시는 일에 집중하게 되며 극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관심이 달라지면요, 나를 얽매이던 것들이 놀라울 만큼 명쾌하게, 아,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은 기도의 양이 채워짐으로써 평안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기도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이런 경지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대다수는요, 기도의 양이 차기 전까지 제일 많이 중간에 힘든 게 뭐냐면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내가 이상한 거에 주술놀이를 하는가, 이것이 정말 뭘 하는 거지 하면서 내 기도 속에 이상한 생각들이 찾아오면서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포기하고 돌아서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의무로라도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 평안을 이루는, 기쁨으로 이루는 가장 분명하고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체질화하는 훈련 과정을 꾸준히 강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냉담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뭔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히는 때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 생각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점점 꺼려지며 내 안에서 이제 주님을 향한 그 기쁨보다 이 세속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사로잡힐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저 갈등만 씨름하면서 내 내면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계셔도 나를 사랑하진 않는 것 같아 라는 마음들,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어려워지는 이런 악순환이 시작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노력은 반드시 열매 맺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까닭입니다. 기도는 정말 풍요롭고 놀라운 영적 소통의 시간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걸음까지의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성경은요, 시종일관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 말씀 전반에 골고루 스며들어 우리에게 전합니다. 기도가 위대한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통로가 기도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이 진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내가 종교적인 규율 이런 걸 선택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는 죄가 되기도 합니다. 이를 가장 분명하게 증언한 사람이 있죠.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다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어디서 봐도요, 이 기도와 믿는 자 하나님 이 삼각관계는요 늘 연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에마다 믿음의 조상들이 늘 기도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그리고 한없이 크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하시진 않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 자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또 우리의 관점을 명확하게 해주는 변화의 경험입니다. 물론 기도로 돌파하는 경험이 부족할 때는 앞서 말했듯이 뭔가 결핍된 마음으로 있고 또 흔들리죠.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의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바로 응답받는 경험, 살아계신 그 체험이 계속해서 더 주님을 간구하고 또 그 더 뜨거운 기도에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응답하시는 이런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높이며 경배하는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기 원한다면요, 기도에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관점만 바꿀 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성장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인내 중에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특별하게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능력의 근본을 마음 깊이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도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모두 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들이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인생의 모든 것들, 나의 갈등, 고민, 나를 사로잡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그 방향을 온전하게 돌이키시는 체험을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도 바울이 그렇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그동안 집착하던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토록 하찮은 것을 위해서 이렇게 아둥바둥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의 눈이 트였을 때 깨닫게 되는 그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큰 거죠. 크신 주님 앞에 이 세상은 유한하고 제한적인 시간일 뿐입니다. 그리고요, 사실 우리 인간은 가치지향적인 존재입니다. 이 가치지향적인 존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은보다 금을 좋아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100만 원보다는 1억 원이 좋은 거죠. 만약에 이런 귀함을 역행하면서 부질없다 이렇게 말하면요, 사실 그거 바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은보다 귀한 금, 금보다 액수가 큰 걸 좋아하는 거. 그리고 믿음이 좋다고요 꼭 바보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계속 말하죠. 바보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런데 1억이든 순금이든 심지어 어떤 존귀한 보석과 보물이라도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곧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의 문제와 연관되었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예수님 한 분은 소중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요,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내가 가지고 비교했던 이 모든 것들, 자기의에 취해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은 이런 모습들, 주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이 모든 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끌어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기도를 통해 그분께 나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담대히 우리의 믿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며 그 안에서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기도로만 그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앞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킬 것이다 라고 교훈하시지 않았습니까? 확실히 기도는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지혜의 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알았다면 그 지식이 우리의 삶으로 체험되고 적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 중에 혹은 말씀과 교육 중에 그리스도 예수를 깨달은 지식을요,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열방에 전파되는 능력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건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에 이르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 생활의 유익입니다. 우리는 이 지식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고 그분께 영광 돌리려 하는 분명한 인생관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인생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켜주며 그 믿음 붙잡고 주님의 말씀 따라 나아갈 때 평강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곧 그분 자체의 영광을 누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한 번의 경험, 한 번의 간증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경험들이요, 계속해서 많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내다 보면 기도의 응답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시기에 들어가면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다라고 낙심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더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더욱더 그 주님을 소망하며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확신이 올 때는요, 나만 기뻐, 너희는 모르지, 이러고 끝나시면 안 됩니다. 이 기쁨은요, 이웃에게 증거해야 되는 기쁨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사명은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 내 안에만 갇혔다가 어느 날 내가 흔들리면 그거 작아집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있는 이 평안을 전하고 또 그와 함께 서로 함께 기도하면 이 기도의 끈이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그분의 선한 영향력을 보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위로를 보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확대되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동참하기 위해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